같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만큼 건강, 이만큼 평안을 주시고 작은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말씀을 읽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각 심령을 복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에 잘 깨닫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또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만국 백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잘 살고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 전달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피장은 무두장이 제역업자 그런 뜻이라고 했죠.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에 보내니라. 가이사라는 욥바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약 50km 북쪽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헤롯 왕과 로마 총독들의 공식적 거주지이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 이름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사는 로마 군인이며 이탈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로서 오늘날 중대장쯤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귀한 일인데 온 집안 식구들을 권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잘 가르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넬료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의 선행과 구제는 그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있다는 증거요,
그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또 그의 기도 생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경건한 행위였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는 제9시 즉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들 중 하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진심으로 그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의 뜻을 따라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9절 보십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은 우리가 꿈인지 생신지 하는 그런 뜻이죠.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자, 유대인들의 집 지붕은 들보 위에 나무 가지들을 놓고 그 위에 갈대 매트를 놓고 그 위에 두꺼운 흙을 발라서 만들었는데 집 안에 추가적 공간으로서 여름에는 잠을 자는 곳으로도 쓰였고 거실이나 창고로도 쓰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을 기도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을 사용하셔서 자기 뜻을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규례대로 언제나 정결한 생물들만 먹고 부정한 생물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의식법적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신약 아래서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새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속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 모든 택한 자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간에 모든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됨을 얻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자들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의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지 말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7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혹은 사람들이 전통 본문에는 그냥 사람들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선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고넬료가 보내어 베드로를 찾아온 그 사람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의 법에 따라서 살려고 애썼고, 그의 구제와 선행은 그의 의의를 증거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악을 떠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고넬료가 모든 유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신앙은 말보다 그의 인품을 통해 증거되고, 성도의 인품은 주위 사람들의 좋은 평판으로 잘 증거될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 혹은 몇 명의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가이사까지 가는 약 50km의 길은 하루에 이동하기에는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튿날에나 가이사라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을 크게 여겼고, 또 친척들과 친구들을 사랑해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으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보다 그들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비록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한 행위는 지나쳤지만 그것은 고넬료의 겸손한 인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사모함과 말씀 전달자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사람은 사람이며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 이상으로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7절 보십시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가 금식하며, 전통 부문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전통사본에는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라는 말이 있고,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혹은 전통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율법이 금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율법 어디에도 그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여 이방인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으며, 여기에 위법이라는 말은 그런 전통과 관습을 어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곳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접촉하게 되고 그에게 전도하여 그를 구원하는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34절 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혹은 화목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않으십니다. 그는 사람의 학력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온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역사적 인물이십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으므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는 갈릴리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셨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의 병고침과 기적들은 그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의 행하신 일들에 근거하는데 그 일들은 그것들을 본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 성경에 기록되어 후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은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확증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사심을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부활체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42절 마저 봅시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온 세례를 받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절대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보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와 같이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이므로 죄사함의 문제는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구원의 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성령을 받은 그들이 물 세례를 받음은 합당하였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고넬료는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귀한 본을 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자였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베드로를 보내 구원의 역사, 이방인으로서 처음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인생의 바른 삶입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 경건했을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본문에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죠. 복음은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은 결코 나 혼자만 할 일이 아니지요.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모두가 함께 누릴 귀한 보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가족들과 친구들을, 친지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인대로 인도하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이시며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구주이시다. 이 복음의 골자인데 그것을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어셔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죄 씻음과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고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어 던지는 길도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행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이시다. 그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소식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해서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두루 전하여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도 사모합니다. 고넬료에게 주신 경건한 삶, 선행과 구제의 삶, 기도의 삶,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고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열의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심히 소원하며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회에 있는 대로 전도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고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주님 참으로 광야 같은 세상, 불안정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아서 성령 받아서 그래서 주 안에서 늘 기쁨의 삶, 선한 삶, 늘 하나님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